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5주일의 5번째 시간, 그리고 제37문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37문은 아주 키워드가 있는 문항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7문의 고백이 있는 페이지가 340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공부하게 될 5번째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이해하나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1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이 2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줄곧 특별히 생애의 끝에 그분은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 몸과 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호의, 즉 공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 얻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거 붉은 내용으로 젖어 밑줄 그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5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디면서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어 순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호의와 의와 영생을 주셨다라고 방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의 의미가 뭔지 저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또는 누그러뜨리려고 자신을 희생, 속죄 제물로 드린 우리의 중보자이다. 중보자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복해서 말하지만 바로 벨지카 26문 정말 내용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신앙 고백서에서도 신앙 고백서 이렇게까지 다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 고백서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제 8장이잖아요. 앞부분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벨지카에서는 구속 사역을 다 설명을 하고 고백한 후에 교회론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27항부터는 교회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구속 사역의 전체를 마무리 요약하면서 26항에서 벨지카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면 떠올려야 할 내용이고, 두 번째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은 두 본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중보자에 관해서는 하이델베르크에서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8주일에 가서 믿음, 그리고 9주일에 가서 사도신경 서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항목이 주일도 좋습니다만 52주일의 이 제목을 주제죠. 어떤 제목을 붙여도 좋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교리 문답서를 배우기 전에 이 항목을 먼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손가락 운동이라 하나요? 스케일링을 하는 것처럼 이 전체를 다 88개 건반을 막 계속해서 30-40분 동안 땀을 흘리면서 계속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계속 하시더라도 이 스케일링을 해야 그 워밍업이 없으면 하지 못한대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만 칠 줄은 알죠. 근데 연주를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다루게 될 때 항상 벨직 가면 벨지카 37개 항목,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33개의 장이라면 33개의 장 제목, 기독교 강요라면 기독교 강요 4권, 그리고 80개 장 제목,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52주일이라면 52개의 주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마다 좀 암기하고 복습하고 엑서사이즈를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마 그렇게 하기에 좀 어렵죠. 하지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잘 명시된다. 중보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고백한다. 더욱이 그분은 이 사역을 위해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 되어야 한다. 전자는 수태와 출생, 세상에서 비참함,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수태와 출생,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임, 16주일에서 우리가 아마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해상에서의 지금 고난을 당하시니까 15주일이 되겠죠. 아마 14주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부활이 17주간이 되겠죠. 그리고 성천이 18주간에 안저심이 19주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주일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21 이렇게 재림이 됩니다. 22주일입니다. 22일주일은 뭐냐면은 사도신경 결론이고, 그 다음에 22일이 재림과 심판. 지금 우리가 높아지신 신분에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만은 14주일, 고난 15주일, 그리고 죽으심 16주일, 부활 17, 성천 18, 우편의 안전심 19, 그 다음에 20 성령 하나님 21, 네, 우리가 결론, 사도신경 결론이고요. 22가 재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되게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 58문까지 있는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한 우리 고백의 내용이죠. 29문부터 52문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생의 삶 동안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으로 견뎠는데, 특별히 생의 끝에 겪는 고난에 관한 신앙 고백은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말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때 그 절정을 이룬다. 이 핏방울이 되게 되어졌으니까 신성으로 인성이 조금 아픔을 덜하지 않았을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허약한 인간의 인성을 지녔기에 인성으로 고뇌,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과 고뇌, 고통을 당하시기, 우리는 고뇌, 고통, 고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고난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고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는 보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선행을 행하는데도 이건 이기적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는데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보상이거든요.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고난을 겪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 자체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세상적, 세속적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저주를 받아 몸과 영으로 구속한다. 저주는 인간이 창조시 받은 탁월성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의도적으로 죄에 종속하게 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와 저주에 종속되고 말았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말한다. 모든 자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에 종속되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저주하에 있는 인류 중 선택된 자를 위해 보정자로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속. 이것은 타락 직후 부랴부랴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되죠. 어디에 있을까요? 돌토레이터 1장 10항에 있습니다. 그럼 선한 기쁨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선한 기쁨이란 칼빈 스님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밝힙니다. 인간의 구원의 선택에 좋습니다. 그 조건이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상상을 뒤엎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기독교 강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죽으심은 죽음의 공포, 어두움의 세력과의 투쟁, 하나님의 진노가 주는 중압감을 통해 드린 속죄 제물이었다. 십자가의 고통, 부끄러움과 정말 저주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난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희생제물 즉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선택된 자를 죽음의 공포와 저주로부터 구원한다. 그 저주는 영원성을 지닌다. 저주도 영원성이야. 그리스도는 죽음에 복종한 분이지만 죽음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그리스도가 굴복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에 관해서 제 12주일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고 무한 본질을 지녔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 동일 영원,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동일 영원이라는 것은 co-eternal이라는 말이고,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co-essential,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호모오시오스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리스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저주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는 일시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하고 영적이다. 영원하고 영적이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이 몸과 영으로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일시적으로 영원하다. 선택된 자에게는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제 육적이라는 말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적이라는 말이죠. 선택된 자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면제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 역시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부르심을 받거나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선택된 자라도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딜리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일시적이고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 말이죠. 중생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생에서 이중적 삶, 육적이고 영적인 삶을 통해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결실 또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일시적인 것 그리고 몸과 영원한 것, 영에 구속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몸과 영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 공의와 영생을 베푼다. 이것은 합당하고 공의로운 것이다. 영생, 결국 구원을 지금 이제 의미하는데 어렵다 여긴다 하는 이 말이죠. 의의 증가를 이제 말합니다.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한 것이다. 12문에 보면 아주 또 주요한 내용이 또 나오죠. 저 12문에 동그라미 2입니다. 구속사역으로 합당하고 공의롭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다고 해서 무상의 free grace라고 그럽니다. 이 은혜는 선택된 자에게만,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무상의 은혜, 대표적인 것이 어렵다 여긴다, 믿음을 선물로 주는 이런
무상의 은혜, 선택. 그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베풀어져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수용하게 된다. 조건 없는 호의 베품이야말로 무상의 은혜의 다른 외에는 이 무상이라는 이 개념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밸류를 이렇게 가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free라고 합니다. 그냥 갑자기 떠올랐습니다만은 영국 런던에 가면 브리티시 뮤지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마 제국시대에 많이 훔쳐온 것 같아요. 그냥 농담이지만 실제로 또 그렇긴 그렇죠. 그런데 여기와 그리고 파리에 가면 여러분 아다시피 박물관이 있습니다. 파리는 돈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국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넓고, 이 많은 이것을 무료로 보게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이제 공짜로 갖고, 공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가져왔으니 그냥 전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브리티시 뮤지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아주 궁금해한 로제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까만돌. 거기에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됐을 거예요. 원본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무라이 법전을 비롯한 동상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동상들. 나중에는 응치뼈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때 하루 종일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음식 먹고 쉬고 또 하고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하자 하고 이제 돌아 나올 정도였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그게 제가 영국에 살면서 이제 이 영국 애들이 자신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뭐 여러 명목이 있겠지만 자신이 있는 거죠. 이제 하도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해가면 이제 스큐리티 바가 이제 생기겠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언제든지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영국의 입구도 여러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파리는 딱 한 군데입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단적으로 비교하겠습니까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자신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공의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일시적으로 영원한 처벌을 피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분의 호의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할 때야 선택된 자는 비로소 호의를 얻는다. 이 호의는 성전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의 안점으로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을 호의적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즉 공의와 영생까지도 주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중보자가 되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딤으로 선택된 자를 위해 공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켰다. 호의는 죄의 사면을 말한다. 호의에 대한
즉 칭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생은 구원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은혜이고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믿음의 귀결이라고 한다. 영생은 거룩함의 결실이므로 견인의 삶을 끝까지 산 자들이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엔 영생을 죄의 사명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공유와 영생의 다른 표현이다. 영생 대신에 죄의 사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사면은 곧 칭의를 의미한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영생도 그렇다. 게다가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에서 나온다. 예, 여러분 긴 시간 제 37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속해서 고난에 대한 제15주일의 주제를 가지고 356회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